복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복을 누리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누림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또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너무나 불행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눌려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불행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 속에서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다 보면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마귀를 섬기는 이 가운데 생겨난 그 문화들이 바로 미신, 점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양에서만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서양에서는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신기한 것은 우상 숭배하고 미신이나 점술에 많이 빠져 있는 그 문화 자체에 많이 등장하는 그림, 상징물들이 바로 뱀 혹은 용입니다. 이것은 신기하게도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바로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봤고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그리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많은 종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설 또 학문 여러 가지 사상 철학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지금 역사는 사단, 마귀,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출발됐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실력이 있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들어와 있는 알 수 없는 이 저주와 재앙 그리고 멸망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문화와 문명은 극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주를 향한 이 과학과 문명이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과학은 뛰어나고 문명도 극도로 발달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정신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더 황폐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배경이 바로 영적인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 모든 부분 문제들은 일반 의사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이나 또는 의사분들이나 또 의약품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가나 심리학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부분은 의학이나 과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난 이후 다른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가지, 교회를 남겨주신 겁니다. 이 교회의 의미를 모르는 많은 분들이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적인 교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있는, 세상에 들어와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 이 마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완벽하게 해방해 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연약하게 보고 있는 교회에 두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교회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가지고 누리면서 세상 현장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공을 위해서 모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모였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람들 간에 인격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어떤 성취를 위해서 모였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가 비난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자유롭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을 따라서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로마서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나름대로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준은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찾아내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현장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통해서 세우신 자유롭교회가 평생, 아니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원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전달해 나가는 증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에 집중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를 살린 이 복음을 현장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이후 우리 가운데 일어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가 완벽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가 그 섭리가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하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행복하기 위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 묶이거나 매이거나 잡히거나 눌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신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신앙과 생활에 적용하면 지금도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은 경제가 아닙니다. 건강도 아닌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 있는 내 문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응답도 받았다, 은혜도 받았다 하는데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어봐도 소용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와 사랑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게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함이 아니에요. 건강, 병치유 또는 자식들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마치 내 육신을 위하여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유독 기독교에서 너무 강하게 나타나니까 불신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라고, 무당들 믿는 사람들보다 더하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뿌리, 근원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항상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영적 에덴 동산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4가지 강이 흘러서 세상을 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회복되었다면 일단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누려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내 몸이 지금 병들어서 아파도 복음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지금 문제가 와 있고 자식들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결국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려가는 그 물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다 살아났던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비손이라는 강이 흘렀습니다. 흔히 이 강의 의미를 부요의 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기혼이라는 강이 흘렀습니다. 또한 히데겔, 영어로는 티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습니다. 이런 모든 강들이 흐르는 곳마다 문화가 생겨났고 문명이 시작됐던 겁니다. 세상을 살리고 발전되는 그 근원적인 힘이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역사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고 일반 과학에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이제 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영적 에덴은 동산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나의 환경이, 가정과 가문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덴, 영적 에덴 동산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이 네 가지 강이 쭉 여러분과 관련된 영혼들 가운데 삶의 현장에 흘러들어가면 엉망진창이었던 그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육신적으로 볼 때 부유하고 넉넉한 것 같고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딱 복음이 없고 늘상 뭔가 불신앙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다면 그런 사람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겠습니까? 흘러나온들 이 생수가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현장은 죽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개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로서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쭉 지속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네 가정이 흘러나갈 겁니다. 그 강이 머무는 곳마다 다 살아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도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는 그 물이 흘러 발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그리고 모든 전신을 적실 때, 그리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위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하는 렘넌트들, 오늘 이 시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놓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를 좀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담아만 두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일평생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의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그에게 있는 언약을 위하여. 야곱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위하여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져 주셨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이 12지파로 세워져서 그 이스라엘 후손들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아니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일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야곱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빠지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게 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반복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도 이 한 부분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정체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렘넌트의 발판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을 할 때 주어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는 애를 써서 받은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시대의 세상을 막을 전도자고 렘넌트의 발판이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만 회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렘넌트들이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타격이 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의 근원을 확인하고 깊이 누리며 전달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행복의 근원, 이것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행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즐거워하셨는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잠잠히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수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놓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바뀌지도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종합적인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절대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하시고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만큼 많이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고 있어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라. 구원의 이 축복, 구원으로 인한 이 행복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신분은 확인하시고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확인하고 이것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돕는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는 장식물이 아닙니다. 방패는 사용할 때 그 효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나의 방패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방패를 주셨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라고 하셨냐면 이 사단 마귀가 불화살같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방패.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소리입니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내 영광의 칼이시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의 칼이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을 골수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서 검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공격하고 여러 가지 대적이 할 때 방패는 방어하는 수단이겠지만 칼은 공격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내가 힘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인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군처사를 앞서 보내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대적을 복종하게 하셔서 승리를 주시며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18장 13절에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그랬듯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에 복음으로 행복한 개인 다락방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무기력과 무능력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내게 와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나는 눌리지 않고 그 문제를 응답의 발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복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는 개인 다락방 한 주간 깊이 이루어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